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제 몇 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무슨 장으로 알려진 장이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다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말장에 대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듣게 되는데요.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헬라어로 고레이테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어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임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날을 알려고 애를 쓰며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13장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상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93년 독일에서 뉘른베르크라는 연대기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뉘른베르크 연대기. 글을 쓴 저자는 역사가며 인문주의자면서 동시에 당시 의사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 하트만 쉐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쉐델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옛 고전과 중세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인용하면서 뉘른베르크 연대기를 저술을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쉐델이 지구 종말이 앞으로 1년 안에 오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지구 종말이 앞으로 1년 안에 온다. 이 세상 끝장난다 하는 예언의 글이 나오니까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모두가 다 긴장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1년 안에 이제 세상이 끝이 난다니, 1년 안에 종말이 온다니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안에 지구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예언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가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단 사상을 퍼뜨립니다. 엄청난 사회 물의를 일으켰어요. 이장님이 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보면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비롯한 모든 개신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단 사상이다 하고 배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날 아마 12시에 잠 못 자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1992년 10월 28일 생각나죠?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해서 잠 못 잔 분. 저는 쿨쿨 잘 잤는데. 여러분, 수많은 개인이, 수많은 가정이 피해를 당하고 피폐해집니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주부는 아들을 데리고 경상남도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가출을 했다 그러고요. 전라남도 강진군의 어떤 여고생은 부모님이 다미 선교에 가지 못하게 막아서니까 음독 자살을 했다 그랬습니다. 서울 강도구 암사동에 사는 윤모 씨는 대학생 아들 3명과 함께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났고요. 경남 마산시 하포구에서는 30대 여성이 10월 28일 휴거를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는 유서를 작성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미 선교회로 몰려갔습니다. 10월 28일 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 휴거를 기다렸어요. 종말이 올 때 구원받을 생각으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서 감옥에 간 군인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과 그날 그때 말도 안 되는 날짜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마지막 닥칠 재앙을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언제 그날이 올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날과 그때를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말씀처럼 그저 깨어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깨워주기회라는 모임이 있다 그럽니다. 캐나다는 62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죽는다 그래요. 직장을 다닐 때는 아침 7시 정확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을 해야 해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직장 갈 일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9시, 10시까지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시, 12시까지도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늘어나니까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2끼만 먹습니다. 2끼만 먹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끼만 먹고 산다 그래요. 1끼만.
잠을 더 자는 거예요. 잠을 더 자려고. 무슨 잠의 원수가 진 것처럼 잠만 자니까 하루 7, 8시간 자던 사람이 20시간도 자는 사람이 있다. 24시간 중에 4시간만 깨있고 20시간씩 자는 거예요. 잠이 좋아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대로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배달한 우유가 쌓여있는 노인 집을 들여다보면 죽어있는 일들이 다반사라 그래요. 캐나다는 100m만 나가면 어디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어디나 아름다운 호수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잠만 자다가 죽는 겁니다. 잠만 자다가. 그러니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캐나다가 깨어주기회를 조직해서 캐나다 노인들을 서로 깨워주는 전화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어찌 캐나다 노인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과 짝가여 살면서 영적 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두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칭찬 상급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으라. 기네스테 헤토이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비하라는 의미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해라. 예수님 오심을 미래적 시간으로 단정하지 말고 현재적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오시겠지가 아니고 다음 순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복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오심을 잘 준비하는 종이 복된 종이다.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종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은 종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종에게 여러분, 주님은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인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주인의 오심이 아주 갑작스러운 겁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주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종이 되어서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지만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전화를 한 대 신청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뭐 가정전화 별로 없죠. 핸드폰이 너무 잘 되니까.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를 몇 개 제시를 해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좋은 번호 고르세요 하니까
부르기 좋고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요거 좋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가설된 첫날 밤부터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수화기를 떡 들어보면 거기 아무개 야식집이죠 하면서 야식 배달해 달라 그럽니다. 이 번호가 옛날에 무슨 집 번호예요? 야식집 번호예요. 야식집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밤 12시간 새벽 2시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식집이죠, 배달해 주세요. 목사님 도무지 잠을 자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번호 바꿔야 되겠다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밤마다 전화 울려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닌가. 전화벨 울릴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자. 뭐 교회 개척하고 할 일도 별거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벨이 언제 울릴까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잠을 잤다 그래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어도 전화벨만 울리면 전투 나가는 군인처럼 뻘떡뻘떡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으로 인하여 이 개척교회가 놀라운 붕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은 깨어있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선하신 응답을 주셔요. 깨어서 준비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항상 깨어있는 자가 온전히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이때는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새벽도 깨워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어느 때보다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세상 재림주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고 약속하신 칭찬 상급 위에 세워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그 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한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임이 있으며 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종은 주님 언제 어느 때 온다 해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종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 권세를 위해 충성을 하고 살아가요. 4.10 총선을 앞두니까 그저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너도 나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게을리했던 사람도 지금은 뭐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처럼 나를 대표로 세워달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헛된 것에 충성하며 사는 어리석음이, 악함이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마친 성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들 사이에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있어요. 누구도 그 허름한 차림의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던 목사님이 그 허름한 남자를 쳐다봅니다. 자세히 쳐다보던 목사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요. 남자 소매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님, 지금 여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식대로 잘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풍지평파를 일으키려고 오셨습니까? 제발 하늘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쓸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래 알았다 한마디 남기시고 호련히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자적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마나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 아직 오지 마십시오.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마지막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 종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 종말, 죽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어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동시에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예 책 이름이 충성이에요. 이 책에 보면 미국 휘튼 대학의 에드만이라는 학장에게 어떤 졸업생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오게 됩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존경하는 학장님, 저는 지금 신경외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간에 환자의 심장 박동이 중지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 마사지와 전기 충격 요법을 했으나 심장은 좀처럼 정상 박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사람과 심장 마사지를 교대하려는데 앞사람 하는 말이 포기하는 게 좋겠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학장님께서 채플 시간마다 강조하셨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심전도 바늘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과 혈압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장님께 청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라는 겁니까? 충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끝나면 사명 직분을 끝내려고 그래요.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충성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터, 산업, 직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할 때 성도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 고난주간에 만든 찬송을 얼마나 잘 불러주셨어요. 다 은혜가 되는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찬양대로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 만나면서 부대끼는 일도 많고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몸도 바쳐야 되고요.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봉사의 자리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명 감당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좁고 협잡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서 칭찬 상급 면류관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